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저들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중에
행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분쟁과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두가 함께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정직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특별한 감동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묻혀 지내다가 게으름과 교만으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 소홀했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의 때일수록 깨어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낯선 환경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또한 물질로 도우며 작은 부부이나마 내리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시는 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의 뜻을 물어 슬픔을 당한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주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이정남 장로님의 자랑스러운 영혼을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잠깐의 슬픔 위에 소천하신 장로님의 선하신 성김이 후손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장례 절차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례 예배를 위해 고국 방문길에 오시는 목사님 지키시는 천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모두가 형통케 되는 복된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끌어주셔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내리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만족을 경험하는 참된 교훈이 이 재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하신 때에 이를 때까지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처소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리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으로부터 아버님이 소천하시던 그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오래도록 교회를 설립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생토록 교회 중심하여 살았던 그런 아버님을
천국에 가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잠깐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고음을 다니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세가 들어서 92세 아버님이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맞이할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소모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힘쓰고 애써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퀸즈 쪽에서 전도 폭발을 시키는 강사로서 이 배지를 달고 늘 물어보죠. 교인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라고 대답하고 교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라 라고 그런데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중에 확실한 답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5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목사의 그 직분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나의 삶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개입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지 거듭난 자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의 관계인지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인지 심판주와 그 앞에 설 나 자신인지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오느냐 아니면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리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강건해도 내가 이 땅을 속히 떠날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도 또 제 또래 목사님들이 가까이 벌써 지난 주간에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안에서만 60대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벌써 3명 이상이나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60대라고 해서 70대라고 해서 80대, 90대라고 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앞당겨서 오늘이 내가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잘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황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있던 일 내일도 다시 있고 다음 주도 다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치 돌고 도는 물레바퀴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고 또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하늘 위에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조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 또 교인들에게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흙으로 짓지 않은 장막집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을 새롭게 살고 내일 나에게 한날을 주시면 또 새롭게 살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나를 오늘 또 살려주셔서 내일을 또 새롭게 살게 하시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오늘을 준비한 사람이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이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죠.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땅바닥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유지를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살 길이 막연해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실제로 또 이 인종 분류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점점 골이 있는 그런 세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종교다원주의, 이런 믿어도 좋고 저 믿어도 좋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되고 서로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도 아무것도 아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탐담해지고 그냥 이 감각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전염병 때 다 이제 영상협이 들자 이렇게 하니까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 이게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살피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런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거기에 그냥 꼼짝 못하게 달라 그냥 붙어있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사실 넓은 공간이 많습니다. 6피트 유지에도 45명이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내가 두려움 속에 살고 내일 맞이하면 또 어떡할까라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결코 오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럴 때일수록 인생을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 내가 남은 이 짧은 시간, 나에게 주님이 24시간밖에 안 주셨다, 혹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다,
혹은 1년의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 같이 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한 시간 하루를 내가 알차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모세도 하나님 나의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말씀을 지을 때는 거의 120년 정도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쯤에 가서야 이런 주여 나에게 내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서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4장의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1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선지자들이 주신 구원의 지혜다,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오늘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나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까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이 4장에 걸쳐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지혜와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온유함으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확신 있게 말씀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가 바로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내 삶을 결산해야 되고 주 앞에 승리자로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을 내가 살면 또다시 나의 또다시 한날을 쉬면 또다시 그 날을 살겠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구세주시의 주님이신 그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현재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내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그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장부터 내가 너에게 산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산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인쳤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시도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는 이제는 다시 옛날과 같이 이제 지나간 때가 다 끝났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살아라. 어떤 삶이냐? 거룩한 제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에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4장의 결론을 내면서 주시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첫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살아라.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루를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하다가 선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게 진정한 지혜냐, 구원받아 자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내가 밤에 잘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전화를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 맞이한다면,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냐 하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몽롱한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성취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시고 나는 주님 앞에 금방 몇 시간 안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절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를 각성시켜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무너져 보았기 때문에,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식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주님 부탁했는데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여자 종에게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계속 기도해라 깨워서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졸다가 결국엔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이런 실패를 했는데 내가 뼈저리게 느끼며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신신당부한다. 첫째가 바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가장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예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죠.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나중에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도의 길에 와서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오곤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리라.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하루는 실패한 겁니다. 기도로부터 정신 차리고 출발하지 않다면 그 하루 시간 헛된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만을 산다면 나의 오늘이 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과 공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실수,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것을 분간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이 방법과 내용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내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밖에 나오지 않아도 아침에도 내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간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내가 탄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 안 잡혀 있어도 그럴지라도 내가 나와 더불어 탄식하는 성령의 간구에 동참하여서 같이 탄식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끊임없이 탄식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제2위 되신 성자, 제3위 되신 성령, 그분의 한곡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본받아가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사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뜨겁게 라고 이 말은 잡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최대의 말씀이 뭡니까? 최대의 계명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사랑했느냐? 사랑의 행동이 있었느냐? 사랑의 언어가 있었느냐? 사랑의 질로, 사랑의 분량으로 나의 삶을 채웠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누가 믿고 미워하고 비판할 사람이 있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일이요, 오늘 그냥 지나고요. 이런 분들은 그 하루를 실패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는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는다면 회개할 제목이고,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참 귀엽고 예쁘죠. 귀엽고 예쁜 게 뭡니까? 아직 자라지 못했고 실수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칭찬하고 예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어떤 일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무시하고, 여기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만으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볼로 씻어지는 것이 이 죄를 덮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용서받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할 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할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계속 쌓여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난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그 숙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마지막 4장에서 모든 사람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제너러시티, 넓은 마음과 아량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점점 너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고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접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에도 우리가 마지막 49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 너 남을 대접해라. 이게 바로 바울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산상수훈 9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큰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게 뭐냐?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가 모르고서 대접하는데 분명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천사인지 또한 제2위신 성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대접하고 보니까 나중에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복이고 메시아를 기뻐하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 된 겁니다. 그의 작은 믿음의 행동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을 근거로 한 믿음에서 나오는 대접이다. 그 대접이 바로 오늘을 준비한 최고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을 하스피톨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랑 플러스 나그네 대접 이 두 말을 합해가지고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대접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나그네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럴 때 원망 없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여하시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서 오늘 살고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내가 사랑과 섬김과 대접의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께서 탕자를 대하듯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해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흐를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대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보람 있게 살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 믿음의 행동과 열매를 주 앞에 공개할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의 시간은 섬김의 시간이다. 나에게 주는 모든 시간은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공간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청지기로서 살아갈 시간이다. 그런 청지기가 보통 청지기가 아니라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한 청지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청지기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은 대로 활용한 청지기 이게 우리가 마지막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할 내용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 집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쓴다면 그게 바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산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들과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그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해요. 말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그걸 가지고 말함으로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 목적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대접하며 섬기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종료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발을 위해 죽으시고 사시고 죄를 앗아가시고 의를 심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왕이시고 왕으로 내가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하루 삶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의 삶을 따라가되 오늘 4장에 주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을 살할 때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을 대접하며 내가 허물을 덮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마침내 내가 섬기고 봉사하되 하나님의 공급한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와 하나님 위에 살다가 오늘 내가 주님을 맞아도 나 주님이 다시 오셔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주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감추고 겸손히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들의 11조와 주정임을 감사와 선교임을 건축과 부재임을 모든 예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많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는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가정 경제와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활용할 때마다 넘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약속과 보혈의 손 의지하여 치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약한 곳에, 병든 곳에, 부족한 곳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약속의 손 얹어 기도하니 예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은, 병의 근원들은 다 모든 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몸에서 신경계 동 속에 혈관 속에서 병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름의 기도가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약속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의 간구와 역사를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잔기도를 통하여 에리야와 같이 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교대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얼마든지 주님을 맞이하리라 다짐하며 말씀 듣고 그 앞에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